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스승님,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 루카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저를 움직였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라는 또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이는 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어떤 면에서 이제 사제들이 이 강론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이 텍스트를 가지고 보통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주제로 또 강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자비주의를 앞두고 또 그리고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매일 치양을 주셨죠. 그 공통적인 게 뭐예요? 첫날부터 9일 동안까지 매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양을 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건 뭡니까? 이 9일 동안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치양으로 둔 그 모든 이들을 당신의 성심, 자비의 샘으로 그들을 모아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주 우리가 왜 9일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자칫 이 9일 기도가 내가 이번 또 자비주의를 앞두고 내가 지금 어떤 현실적으로 내가 아는 이들 또 우리 가족 그들을 위해서 이 자비주의를 준비하라고 이 9일 기도를 바치란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 9일 동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오늘 전례의 성금요일 날 우리가 보편 지향 기도에서도 여러 어떤 부류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어쩌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로 모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 9일 기도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위주의 어떤 기도의 바운다리가 내가 이거를 9일 동안 잘 준비를 하면은
자비주일날 은총을 많이 받겠지, 자비를 많이 받겠지. 그것은 어떤 면에서 조금 기복적인, 자기중심적인 9일 기도일 수 있어요. 이 9일 기도 지향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바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거기에 우리의 그 기도의 그 바운다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 루카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그 문득 여러분들 이 루카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 그 멀찍이 서서 그 부르짖었던 이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명이라고 그랬어요. 10명. 근데 이 10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어떤 상징이 있죠. 그러나 이 10이라는 이 숫자에 10이 이루어지려면 3과 7이라는 숫자가 합해질 때 또 이 숫자가 되죠. 근데 이 3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 같이 신적 완전성을 드러내는 숫자이기도 해요. 이 3이라는 게. 그리고 이 7은 또 영적인 완전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유대인들이 이 7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신적 완전성과 이 영적 완전성을 합할 때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떤 그 사실적으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 스승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였던 이 10명이라는 이 나병 환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여기에는 완전함에 제외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멀찍이 서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은 어쩌면 오늘 이 첫째 날 취향과 같이 온 인류를 또 표막하는 상징적인 의미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한 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어떤 때 우리가 루카복음 15장을 보면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비유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볼 때 99마리는 그대로 남겨둔 채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났다 그랬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 99마리에 속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한 마리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도 자신은 자연스럽게 다윗에 그냥 합류를 시켜요. 응? 내가 골리앗일 수도 있죠. 응? 내가 어떻게 면에서 99마리 양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방황하는 한 마리 양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많은 신자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팔로티에를 알게 되고 하나님 자비를 알게 되고 또 자비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쉽게 속단해서는 안 돼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 돌아온 그 사람에게 했던 그 말씀, 9은 어디에 있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예수님이 분명히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나를 팔아넘길 자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저는 아니겠지요. 저는 아니겠지요. 그러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 제갈 길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 사도만 빼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9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나는 하나님 자비 오후 3시에 자비 5단 기도 바치고 나는 분명히 이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 나는 1명일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9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루카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은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했던 그 9에 나는 또 속해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왜 그 9들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10사람이 모여서 예수님께 기도했던 거, 멀찍이 서서 소리쳤던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 스승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죠. 여러분들. 우리도 오후 3시 되고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주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우리는 수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러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그들은 어쩌면 육적으로는 나병에 전염돼서 나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에도 이 나병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된, 고립된 삶을 살았던 이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병이 걸려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를 매일 비관했겠죠. 그리고 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도 열등감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속에 서려져 있는 어떤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이 늘 마음 안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러던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가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로 나갑니다. 이것부터 결국 뭡니까? 어둠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죠. 그러면서 멀찍이라는 그 의미에는 결국 뭡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해도 이 나병이라는 것, 이것으로 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육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적인 거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비관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문드러져 가는 그 나병이라는 것을 앓고 살아가는 그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멀찍이 서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육적인, 내적인 어떤 죄의 영향권 안에 있고 또 이것으로 내가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자석에
그 쇠가 가까이 할수록 이게 더 가까이 이 자성에 의해서 이끌려지듯이 하느님의 자비에 더 이끌어지려면은 우리 안의 재성, 이 쇠와도 같은 쇠가 자석에 이렇게 붙으려 하듯이 우리의 존재의 그 재성을 내가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느님의 자비로 이끌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미사 전례 때에 또 기도 중에 또 오후 3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입으로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그 기도는 입에서 채 나가기 전에 그냥 메아리 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내 그 존재감. 그러나 이 죄인은 뭡니까? 매일 죄를 짓고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자비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에 그 죄를 늘 짓고 살면서도 예수님께로 이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은 뭡니까? 복된 죄인이죠. 이 죄는 세상 속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비 자체이신 그분께로 향해야 하는 또 다른 자성과 같이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은총의 또 연결고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어쩌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죄악 속에 빠져있는 모든 제외됨이 없는 모든 인류들이 어쩌면 하나님께 꼭 우리가 그리스도교, 가톨릭 신자이니까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자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기도를 바치든 안 바치든 하나님께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자성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래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자비는 인간 실존에 있어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하느님만이 알고 있는 방법과 또 은총으로 그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뭡니까? 이 나병을 치유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지향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각자가 처해 있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것은 천차만별이지 않겠어요, 그죠? 외적인 어떤 병에 걸리는 이들, 또 그리고 어떤 내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각자에게 또 맞게끔 그 무한하신 자비를 또 그들에게 적재적소에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을 이렇게 치울 때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반해서 이 10명에게는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준수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제들에게 몸을 보일 때에 나병이 낫지 않았는데 사제에게 보이면 아직 불결한 자로 다시금 죄인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거는 결국 뭡니까? 그 전에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 나병을 성한 몸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예수님의 의도가 이미 이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들을 하죠. 근데 하느님이 내가 이 기도를 이렇게 바쳤으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는 응답받았다 그러죠. 근데 그게 하느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은총의 모든 결과물이겠어요? 어떤 면에서 내가 보면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병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향, 원의보다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각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하느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은 더 원대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은 응답받았다 하면은 이제 뭡니까? 기도는 어떻게 돼요? 종결이 된 거죠. 여러분들,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기도 응답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기도는 종결된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아합은 어디에 갔느냐? 응? 아합은 왜 제갈 길로 가버렸어요? 자기들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것은 바로 자기들이 육적으로 앓고 있는 이 나병만 나오면은 끝이다 이거예요. 근데 가는 동안에 모두 어떻게 돼 있어요? 몸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몸이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그 아홉은 뭡니까?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이 이 나병 낫게 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그들은 뭡니까? 몸이 상해졌죠.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느님의 자비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러나 이 만병통치는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 자비는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신자분들이, 열심한 분들이 오후 3시에 자비기도 바치고 뭔가 너무 빨리 끝나니까 또 한 번 더 바치고 몇 번 바치고 또 한 손으로 안 되니까 양팔로 들어서 양쪽에 들고 바치고, 그런다고 하느님이 자비를 더 많이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죄인이에요. 지금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병을 앓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현세적으로 여러 가지 죄악의 악순환 속에 각자가 겪고 있는 죄의 실상들이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법적으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자비는 내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지금 겪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셔서 그게 해결이 되면은 그것으로 자비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속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아홉이 결국 제갈 길로 갔던 것은 자기가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목적이 달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신 그 예수님을 떠나서 제갈 길로 간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런 신앙을 우리는
소위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자기 원하는 거 지금 시급하니까 예수님과 성모님께 기도하죠.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럼 그것으로 기도는 종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9일 기도를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제외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지향을 바치면서 다시금 새삼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나도 어쩌면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현세적으로 많은 문제, 병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현세적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9일 기도를 하면서 나는 다시금 하나님께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그 자비의 궁극적인 그 목적, 구원으로 이르기 위한 나는 얼마만큼 이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자신이 성찰해 봐야죠. 그런 것이 없이 기복적으로 이 9일 기도 참석하고 그냥 그 지향대로만 바치고 그리고 10일째 되는 자비주일날 하나님께서 내 9일 기도도 내가 빠지지 않고 했는데 1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시겠지. 이번에는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겠지. 언제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죠. 저도 살아오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삶을 신앙의 그 신앙생활 하면서 새삼 더 사뭇 느끼는 것은 내가 무슨 지향을 두고 뭐 바치고 어떤 뭐 원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 또 희생하고 기도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미처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하신 그 자비를 곳곳에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삶에 더 큰 선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그 무한하신 자비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9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뭡니까? 어떤 것을 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9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내가 인지하지 못한 하나님께서도 작년 자비주일 때도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없이 수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자비주일 맞이 이 9일 기도를 하면서 다시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정한 오늘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인 그 나병 환자가 또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9은 어디 갔느냐? 나도 그 9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이 자비주의를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그 9명이 아니라 한 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여기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듯이 그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상종을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죠. 유다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가 이제 예수님께로 멀찍이 서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 다가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자비는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랬어요. 유다인과 이방인의 벽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피로, 십자가의 그 피로 성혈로 이 모든 경계선을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바오로 사도는 그 에베소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옛 인간과 새 인간을 다시금 하나로 회복시키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돌아온 이 나병 환자는 어쩌면 9번 자기가 원하는 그 취향을 가지고 원인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는데 응답을 받았죠. 거기서 끝이죠. 그래서 제 갈 길로 다 갔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다시금 예수님께로 이끌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석과 쇠가 놓여져 있을 때 처음에는 뭔가 이거 움직이다가 조금씩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탁 들어붙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나았으니까 예수님께로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자신의 영혼 안에도 이제 육적인 이 나병은 자비로 인해서 치유를 받고 원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 자비는 결국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이 자비는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흡수되고 스며들어가니까 이제 자비 자체이신 분께로 어떻게 돼요? 그 자성, 그 쇠가 그냥 자석에 그냥 탁 붙듯이 그 존재가 자비 자체이신 분께로 이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어떻게 보면은 이 9명은 자기가 원하는 원대로 이루어져서 그냥 안녕하고 예수님한테 그냥 감사했겠죠. 그들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자비가 임했지만 진정으로 그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자비가 스며들어가는 것을 자기들은 그냥 자기 원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번 자비주일 앞두고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뭐 제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어느 자매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2007년인가 2008년도 여기 우리 이게 자비경단인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그날 이렇게 바빴는지 사제들이 숫자가 적었는지 신부님이 미사 보고 고해성사를 보라고 했대요. 그 고해성사를 주다가 이제 미사 시간이 오니까 해가지고 미사 후에도 고해성사를 주겠다고 해서 아마 그날 그 하나님의 자비주일 날 그 미사 후에 또 고해성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님이 저에게 이렇게 전화와서 그러니까 신부님 그 파우스티나 성녀에게는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제를 한 이들에겐 전대사를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 해에 영성제를 하고 고해성사를 봤는데, 다시 고해성사를 봐야 합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걸 또 어디 강의에서 들었대요. 다시 보라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그 전에 고해성사 보고 그 이후에 고해성사 봤다고 해서 잔벌까지 없애주는 전대사를, 이 사람은 좋아, 고해성사 보고 영성체 했으니까 너는 통과, 너는 영성체하고 고해성사 봤으니까 너는 다시 봐. 그런 예수님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내가 충족이 됐으니까, 조건이 충족이 됐으니까 내가 그걸 받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밝히신다면, 내가 며칠 맨날이 아니죠. 일생 동안 계속 죄에 대해서 고백해도 그 죄를 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 자매님과 그 통화를 이렇게 끝내고 수화기를 내리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어요. 어쩌면 저 자신도 하나님께 뭘 이렇게 해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또 자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응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9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어요. 입었는데 어디까지 자비를 입었어요? 그 몸뚱아리, 육신적으로는 자비를 입었죠.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뭡니까? 자비가 그 존재의 깊숙한 곳까지 자비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스며들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그 비유를 그 내 유형의 그 땅에 또 비기지 않습니까? 길가, 그 다음에 돌밭, 또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결국 좋은 땅과 이 다른 세 부류의 이 땅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안착은 했어요. 어딘가에 떨어졌어. 근데 파묻히지 않았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썩을 수 있는 미랄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사람이 그냥 자기가 그 10명 중에 나병의 치유를 받았는데 이 사람만 감복해서 감사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비가 그 뿌려진 그 씨가 땅에 덮이고 또 비와 햇볕에 의해서 그 안에서 썩어서 피로써 싹을 맺듯이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의 존재에 깊숙한 곳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스며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있던 또 그리고 예수님께로 이끌려진 거예요. 사실 또 이 발걸음은 그전에는 자기 발로 자기 원하는 곳으로 이 발이 움직여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그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른 그 이후의 삶은 내 발이 내 뜻에 의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루기 위한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께로 향하는 또 다른 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죠. 페니키아 그 이방인의 여인도 처음에 자신의 딸이 마귀에 들렸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그
딸의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침묵 지키셔요. 아무런 말도 안 하세요. 왜 그래요? 그 여인은 이방 지역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본산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단박에 그 딸의 마귀를 쫓아낼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을 구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말도 안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셔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볼 때는 그 먼 지역에서 와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 딸이 마귀에 들렸다고 마귀 좀 소문을 들으니까 이 예수라는 자가 뭐 마귀도 쫓아내고 한다니까 용하다고 해가지고 그곳에 와가지고 그냥 쫓아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보를 보시죠. 처음에는 침묵하시다가 두 번째 뭐라고 해요? 나는 길 잃은 이스라엘의 양들을 찾으러 왔다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거절이죠. 그 여인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 신자분들 그러죠. 뭐 신부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아서 이제 그냥 성당 나가면 수도에 안 가 상처받아. 자기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해서 남의 상처 준 거는 잘 모르죠. 예? 근데 예수님은 의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도 굴하지 않고 그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강아지가 잔치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나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낮췄어요. 비워줬어요. 의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시간에 바로 그 딸의 마귀가 나갔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와서 뭘 많이 했으니까 주님 엄청 베풀어.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당신 아시죠? 엄청 베풀어. 기브 앤 테이크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 존재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존재로 머물 때 하나님은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 시기에 사람아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를 깨달으라고 이 40일 동안 또 육신의 재개의 그 시간을 지낸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그거 가지고 아파할 게 아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인으로 감당이 불가능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니까 바로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만이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오늘부터 어제 주님 만찬 미사로 시작된 이 파스카의 성삼일에 우리도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페르키니아 그 이방 여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듯이 이제 뭡니까? 이 돌아왔다고 그랬지만 다시금 자비 자체이신 그분께로 이끌려왔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존재됨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세속적인 견지에서는 감사는 뭡니까? 그 말고도 응답받았든지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든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후한 처사를 받았든지 그럴 때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에게 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저주와 같은 나에게 왜 이런 병을 현실적으로 나에게 왜 이 경제적인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 나에게 왜 이런 걸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근데 그 순간에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 그것이 감사에 있어서 자신의 식대로 자기 구미에 맞다고 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뭐예요?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빛 아래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뭐예요?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빛 안에 가서 다시 생각할 때 이 일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은 결국 뭡니까? 9명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어요. 그 9명은 어떻게 해요? 자비를 입었죠. 그런데 어디까지 자비가 스며들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육신의 병은 나았어요. 그러나 그 영혼 깊이까지 자비가 스며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자비주일날 폭포수와 같은 자비를 베푸겠다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몇 차례 하나님 자비주일날 우리가 또 고해성사를 받고 자비주일날 참례를 했으면 우리가 전대서도 받고 내가 얼마나 은총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리고 오후 3시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나 이제는 뭡니까? 자비를 받아가지고 담을 그릇이 다 차버리고 어떻게 돼요?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비가 이 세상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고 해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주죠. 근데 매번 자기 이것에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제는 뭡니까? 자비가 나의 의탁의 그릇에 담겨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자비의 사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내 것, 내 취향, 내 가까운 사람, 내 가족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에 담아주시는 그 자비는 그것만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말과 행동과 기도를 통해서 그 자비를 증가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그래서 이 외국인 말고는 예수님이 다시 이방인임을 지칭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떠나간 9명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은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비가 그 존재의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이끌려서 바로 예수님 발치에 완전히 자신의 존재를 낮추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를 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전가하는 사람은 결국 뭐겠습니까? 피조물다운 그 위치에 늘 머무르는 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루카복음 17장 19절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비는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 이걸 이루어주시는 게 하나님 자비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고자 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9일기도 이 첫째 날 우리는 지향을 온 인류, 특히 모든 죄인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건 온 인류라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모든 죄인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무슨 법을 어긴,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격리되어야 될 그 죄인이 아니라 어떤 면은 온 인류를 모아들이려 했는데 특히 모든 죄인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느라. 이건 결국 뭡니까? 온 인류는 죄인이죠. 그러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이 나병한 자 한 사람처럼 우리 자신도 먼저 내가 오늘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9명처럼 살았던 그 자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 발 앞에 엎드리는 그 한 명의 나병한 자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하나님의 자비주일 9일 기도를 첫째 날을 또 이렇게 맞이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성심으로 향할 뿐만 아니라 이번 이 하나님 자비주일에 많은 이들이 그 자비의 샘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의 희생과 기도와 또 막가진 보속이 필요한 때가 이 9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